그래서 내 우편에 앉으라는 건 뭐예요? 내 우편에 앉으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이것이 내 우편에 앉으라. 이것을 다윗이 3000년 전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보고 내 주께서 내 주께 말했는데 내 원수의 목을 밟고 그 다음에 내 우편에 앉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이것을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2000년 전에 인용을 하시면서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37절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온 메시아는 누구냐?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다. 사람들이 즐겁다는 것은 물론 이 당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다윗의 나라요, 이 다윗의 나라요 하면서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즐겁다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 해방자로 봤기 때문에 즐거운 거지, 진정한 영적 메시아, 자신들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라 보기 때문에 즐거워한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윗의 자손인 주가 다윗의 물론 육적인 후손으로 왔지만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인이다. 영적 메시아이다. 너희도 그 메시아를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주권적 고백이라는 건 뭐냐? 우리 삶에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 원하는 싸움이 있죠. 내 삶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기 원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누구세요? 그냥 한 예언자이십니까? 한 선생님이세요? 종교 지도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메시아 되시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선생으로 예언자로 대할 수가 없고 진짜 삶의 주인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고백은 뭐냐?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이 서기관과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서기관들은 굉장히 특권이 많았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과부는 반대로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또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이제 비교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책망을 하시는데요. 한 5가지 정도로 책망을 하세요. 38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러세요. 이게 뭐냐? 이 서기관들이 당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옷에 대한 문제였어요. 긴 옷을 입고 다녔다. 무슨 옷 입는 게 무슨 큰 문제일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긴 옷을 입은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드러내는데 옷 입은 것으로 드러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입었으니까 얼마나 경건하냐, 이걸 드러내고 다닌 거죠. 그래서 큰 흰 세마포로 두루마기 입고 Look at how I dressed. This is how holy I am. How religiously pious I am. 이거를 과시한 건데, 당시 또 서기관들이 뭘 했냐? 성경 말씀을 써가지고요, 조그만 박스에 넣어서 머리에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이제 팔에도 달고 다니고.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진을 보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냐? 내가 그만큼 거룩하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걸 드러내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했대요. 시장이 영어로 보시면 마켓플레이스라 되는데, 단순히 이 마켓플레이스 그냥 웨스트필드 그런 데 같은 데가 아니라요, 이 당시 시장은
종교적인 토론들이 벌어지고 종교적 활동들이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활동들, 그 다음에 학문적 활동들이 벌어졌던 곳이 시장입니다. 이 당시 그 시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문안을 받았다고 그래요. 문안을 받는 건 뭐냐면은 이 서기관들이 당시 선생으로 불렸죠. rabbis, 랍비라고 불리면서 존경받았기 때문에 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랍비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문안 받는 거, 그다음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문안 받는 인사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 그리고 또 막 회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와서 인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인사받는 걸로 확인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했냐? 39절에 보시면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래요. 잔치의 윗자리에 앉았다. 회당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회당은 그 당시 말씀이 읽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종교적 활동이 벌어지는 곳이었죠. 회당에 높은 자리가 있었어요. 높은 자리가 어디였냐? 율법이 들어있는 박스가 있었는데 그 율법궤에 가까울수록 높은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서기관들이 그 높은 율법궤가 있는 가까운 자리에 많이 앉았던 거죠. 그리고 잔치 윗자리는 뭐냐면은 파티죠. 파티를 하는데 파티에 가면은 당시 이 파티를 전체를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마치 어떠한 그 영화관 가면은 좋은 자리 있잖아요. 전체를 좀 잘 볼 수 있는 좋은 자리. 아니면은 뭐 아무튼 연극 같은 거 보러 가면 좋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자리는 티켓이 더 비싸죠. 그렇듯이 잔치에 가면은 좋은 자리가 있는데 좋은 자리를 원래는 이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집 주인이 앉는 자리였는데요. 자신들이 그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귀한 사람이니까, 내가 존귀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야 돼. 그걸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40절의 말씀에 또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래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건 뭐냐면은 서기관들은 과부들을 돌보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케어해주고 그들을 생각해줘야 되는데 돌보아주고 생각해주는 것 대신에 이 과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취했냐면은 과부분들이 집을 매매하거나 사업을 매매할 때 서기관들이 도와주는 걸 통해서 이익을 챙겼던 거죠. 굉장히 큰 이익을 챙기면서 돕기는커녕 그들이 가진 것들을 뺏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로 비판하신 건 뭐냐면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제 길이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어떠한 그 율법적인 지식과 그리고 또 어떤 종교적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길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겠죠.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기도를 길게 하나.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악함이나 자신의 잘못된 동기를 감춘 상태에서 외식하는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러죠. They received great condemnation.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위치와 종교적 행위들이 결국에는 그걸로 말미암아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제 자신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로서 이러려고 하지 않을까? 나를 조심시켜야 되겠다. 내 마음을 조심시켜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기도인가? 내가 이렇게 양복을 차려입을 때 내가 정말 예배를 향한 내 마음의 자세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내 자세인가? 아니면은 내가 목사로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어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외식하는 마음, 종교적인 활동인가? 내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마음인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종교적인 것들, 기도하는 것들, 말씀을 읽는 것들, 찬양하는 것들, 예배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우리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종교적인 것으로 외식할 수 하는 것이 우리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위선에 빠지는 걸 조심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의식해야 될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의 중심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우리 삶이 되기 원하시는데,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외식을 비교하시면서 누굴 말씀하시냐? 과부의 헌금 말씀인데, 과부의 헌금 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많이들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셨죠. 과부의 헌금 얘기 보면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그래요. 이 당시 헌금함이 13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9개는 성전세와 또 헌금을 넣는 거였고요. 나머지 4개는요,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한 헌금함이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13개 함이 있었는데, 이 당시 이 헌금함을 앞에서 헌금을 얼마나 넣는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 이게 지금 과부가 얼마 냈는지, 부자들이 얼마 냈는지 다 세고 있던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해요. 제사장들이 헌금을 세서 이 사람들 헌금을 얼마나 했다. 지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누가 저기 헌금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시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고 이렇게 헌금함이 넣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예수님께서 헌금을 낸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고 있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좀 이상한 일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비교하시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그래요. 이 당시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이제 순례자들이 왔는데, 특히 부자들이 많이 왔겠죠. 부자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이 내야 될 헌금들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와, 저 부자는 이만큼이나 냈네, 와, 저 부자는 이만큼이나 냈네, 그걸 다 보고 있던 거죠. 42절에 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렙돈이란 것은 이 당시 중동 지역에서 쉽게 사용했던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라고 합니다. 저희로 말하면은 그냥 센트 정도 거죠. 1센트 같은 거. 이 렙돈 하나로 참새 한 마리 정도를 살 수 있었다고 그래요. 참새 한 마리 정도를 살 수 있는데, 이 한 고드란트는 2렙돈인데, 한 고드란트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이 제가 지난주에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데나리온은 그렇죠. 하루 일당, 그 하루 일당의 한 16분의 1 정도 되는 돈, 그것을 이 과부가 낸 거예요. 이 과부가,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이 넣으신 걸 보시고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다 봤는데, 총액이 얼마인지 봤는데, 이거 지금 이 여자분은 2렙돈밖에 안 넣었는데 어떻게 이 여자분이 가장 많이 넣다 말씀하실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44절에서 설명하시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세요. 그 생활비는 뭐냐? 이 당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있었는데, 이 과부분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 하루 번 것을 다 그냥 헌금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의 헌금이 부자의 헌금보다 많다는 것은, 참된 헌금은 얼마나 바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바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은 마음이지 액수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헌금 설교는 본문이 헌금의 이야기가 나오면 합니다. 여러분들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저 솔직히 헌금 낼 때 아깝다 생각한 적 있습니다. 이거 좀 아까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유, 저거 진짜 내가 얼마나 줬는데 저걸 아까워하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시는가?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저희가 헌금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그 트랜잭션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트랜잭션을 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과부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죠. 근데 두 주인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사단을 얘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돈을 얘기하죠. 그만큼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가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리는데요, 이걸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으로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신 양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사두개인들이 보여주는 외식들, 위선들, 종교적인 외식들, 종교적인 위선들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물질적 고백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보기 원하는 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구두적 고백, verbal confession. 이걸 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그래요. 화요일날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나가시는 길인데요. 나가시는 길에 제자 한 명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성전 정말 멋있죠? 이게 뭐냐면은 성전이 제일 처음 언제 지어졌어요? 솔로몬 왕이 졌죠. 그래서 BC 한 950년 정도 전에 졌어요. 근데 그게 성전이 한번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침략해서 성전이랑 성벽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저희가 느헤미야를 본 이유가 뭐였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죠.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데 성전을 재건한 것은 수룹바벨의 리더십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돼요. 그게 BC 한 500년도 전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500년이 지난 거예요. 500년이 지난 상태에서 헤롯 왕이, 이제 로마의 대리 통치자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이 그 500년 전에 수룹바벨이 재건했던 성전을 다시 져요. 그 다시 지는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년 전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건축을 해요. 굉장히 좋은 자재로, 굉장히 좋은 이제 금속들로 다시 재건을 하는 걸 하는데,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미 성령 재건이 진행된 지 50년이 지난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죠. 그 분봉왕 헤롯의 좋은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새로 어떻게 보면 레노베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기뻐했고 너무 멋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멋있다는 제자에게 뭐라 하시냐? 2절 말씀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더래요. 이것이 무엇을 예언하신 것이냐면은 70년도 AD 70년경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로마의 장군인 디도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또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거를 예언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물론 그런 물질적이고 이제 어떤 실질적인 건물이 파괴하는 것도 예언하신 거지만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재가 더 이상 성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에 열리게 돼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전이 될 것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더 이상 성전에서만 예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을 것이야. 그걸 영적으로 또 예언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말씀이 제자들한테 굉장히 큰 이제 샤킹이었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성전에 가진 의미가 너무 컸죠. 유대인들이 가진 성전의 의미는 거의 성전 자체를 숭배할 정도로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시는 성전이 다 파괴되어진다. 이거 너무나 두렵고 큰 일이었죠. 그래서 성전 말씀에 이제 성전을 나와서 앉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와서 조용히 묻대. 그런데 조용히 묻대가 여기서 보면은 영어로 privately, 개인적으로 묻대. 사람들이 못 듣게. 근데 여기서 실제로는 다 제자들이 다 있긴 했지만은 이 네 명이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왜 이렇게 조용히 묻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성전을 무너뜨리신다? 이거 누가 들으면 진짜 큰일 날 일인데. 그리고 너무 궁금했죠. 왜 이러한 예언을 하시는지. 근데 이 예언을 하신 이유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그 병행 구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 얘기를 또 같이 하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두 가지 질문하는데 두 가지 질문이 뭐예요? 언제? When will these things be? 두 번째 질문은 What will be the sign? 무슨 징조? 그래서 언제와 무슨 징조? When and what signs?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세에 대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말세는 크리스천들에게 말세는 언제입니까? 그 end times. When is the end times?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기독교 말하는 말세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말세의 징조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자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말세의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요.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이 당시 실제로 1세기 때에도 사이먼 마구스라는 사람과 또 바르코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자신이 재림 예수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독 한국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50분 이상이 자기가 재림 메시아라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단의 지도자들이 다 자신이 재림 예수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수많은 이단들 중에서 자신이 재림 예수가 50분 이상 있고 우리나라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왜 50분 이상 나온 거는 되게 흔치 않은 일인데 아무튼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 뭐냐면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단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거짓으로 이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적이면 돼요. 이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은 이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비틀고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이단이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징조는 뭐냐? 7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라. 이거 뭐냐면 난리가 날리는 뭐냐면요. 영어로 보시면은
When you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do not be alarmed. 그래요. 그래서 이 난리와 난리는 전쟁과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전쟁이 많았죠. 예수님 오신 후에 특히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종족과 종족 사이에, 국가와 국가 간에서 굉장히 소문들이 많았고 전쟁이 많았죠. 지금까지도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전쟁의 소문을 들었어요. 왜냐? 전쟁의 소문을 들은 것 자체가 끝이 아니다 그래요. 끝이 나는 분명한 징조는 따로 있다 말씀하세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전쟁의 소문을 들었을 때 너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하시는 거죠. 8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큰 전쟁이 세계대전이 2번 있었죠. 여러분 세계대전이 2번을 통해서 거의 그 7천만 명 가까이가 죽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요. 지진이 있다, 기근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말세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지진과 기근이 항상 있었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게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마. 그래. 마지막 징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넘겨지는 거예요. 공회, 여기 이 당시 제자들도 다 공회에 넘겨졌죠. 그리고 또 스데반 집사가 이 예언을 이루는 죽음을 당했죠. 사도 바울도 공회에 넘겨지고 왕들에게 넘겨져서 고백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말세 가운데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이미 크리스천들이 많이 공회에 넘겨졌죠. 이걸 봤을 때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구나, 말세의 징조구나 말씀하시는 건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이 뭐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면 어떤 증거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증인되게 하게 하심이라. 복음의 증인되게. 그래서 10절 말씀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시죠. 그래서 끝은 뭐냐? 끝의 완전한 증거는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미전도 종족을 집중한 이유가 여기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목적, 교회 성도의 가장 큰 의무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최대한 누리고 우리의 삶을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행복하게, 최대한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의무입니까? 우리의 의무는 복음이 모든 나라에 선포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걱정하지 말라 하세요.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은 뭐냐? 우리의 말하는 구두적 고백은 성령께서 주시는 고백이에요. 특히 복음을 증거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이것은 게으르라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공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부지런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가야 되죠. 근데 복음을 전파할 그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핍박받을 그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넘겨졌다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때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힘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어떤 징조입니까? 국가나 사회가 도덕적 가치관이 완전히 타락되고 붕괴됐을 때 가족 관계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데요. 가족 관계들이 왜 무너지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가족 관계가 무너진다 그래요. 왜냐? 예수님이 빗대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죄의 회개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두움이 와서 이 죄의 회개에 대한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도덕적 타락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도덕적 타락이 왔을 때 그게 죄야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죄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됐을 때 이런 가족이 붕괴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왔을 때 본인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셔야지만이 가족들이 구원의 길이 그나마 열려 있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만약에 내가 폴드를 한다, 내가 접는다, 그러면 가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 않은 거죠.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오직 한 이유는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면요, 진짜 믿음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머리에 총을 갖다 대도 생명을 걷어간다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처음부터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은 어떠한 칼이, 어떠한 총이, 어떠한 화살이 들어와도 그 믿음을 접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근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 살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너무나 여러분들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했을 때 미움을 받는 걸요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빛이시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어둠 가운데서 당연히 어둠이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움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 받을 때 기뻐해야 돼요.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핍박 받을 때 기뻐해야 되고, 왜냐? 우리 삶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어려움과 힘듦을 다 아세요. 미움받는 것도 아시고 탄압, 핍박받는 것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그 순간이 다 와요. 그 순간이 와요. 내가 이때 내가 이걸 접을 것인가 아니면 선포할 것인가. 그때 선포하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매번 서부땅 가운데 주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에 진정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때 우리의 입술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나라에 모든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매번 서부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 우리 삶을 최대한 누리는 데 있지 않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살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아멘.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은 온라인으로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과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없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벌어서 써본 적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 받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주께서 아십니다. 그 상황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또한 육신의 고통과 또한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오늘 처음 함께 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바이러스가 다시 안 터지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교단 신학교에서 주최하는 그 사역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저랑 전사님 다 참석을 해야 돼서 이번 주 수요예배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수요예배 없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주일 다음 주일 날 1부 예배와 2부 예배 설교를 멜번 한인장로교회 장천윤 목사님께서 와서 설교를 해주시고요. 저는 그 교회 가서 거기 설교를 합니다. 저희가 사역자 컨퍼런스 때문에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저희가 강단을 교류하는 걸로 같이 결정을 해서요. 다음 주에 우리 장목사님 오시면 좀 많이 반겨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심야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시면은 제가 그 소식지 교회 주보 뒤에 보시면요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실어놨어요. 거기 함께 이제 중보기도 제목들 같이 적어놨는데 본인이 하시고 계신 말씀 묵상 있으시면 그냥 그걸로 하시면 되고 혹시 하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은 말씀 묵상이 어려우시면요 그냥 일단 본문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읽는데 지금 몇 분도 안 걸려요. 그냥 그 본문을 읽으시고 짧게 기도하시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추천하는 것은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좀 드리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개인 영성과 가족 영성을 좀 함께 좀 키우기 원하는데 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날 기도도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무슨 또 말씀을 보냐 또 가족들의 예배 드리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예배 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우리 삶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번 꼭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네. 예, 우리 신유 형제 한 달 동안 플레이스먼트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갔다 와. 저희 지금 저희 교회 이제 그 교인은 아니시고 참석만 하시는데요. 그 한주연 씨라고 이제 간호사로 이제 일하시는 분 계신데 이번 주에 등남하셨습니다. 다행히 이제 산모랑 아이 다 건강하다고 하시네요. 우리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2절 찬양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예수님을 주권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구도적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멜번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한 주도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